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축도 후에 묵도 시간이 있는데 다 묵도 한 2분에서 3분 동안 묵도하는 동안 이렇게 자리를 정리하지 마시고요. 묵도 후에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늘드림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또 숙제하고 해서 모은 달란트로 함께 잔치하는 달란트 잔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하고 할 텐데 아이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달란트로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잘 보이신 분들은 많이 먹을 거고, 아이들한테 막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주일이 또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한이가 안 사줄 수도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니맨 트레일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회 행사는 아니고요. 가능하신 분들만 이렇게 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못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니맨 트레일은 교회 행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셔서 있는지 없는지 가시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못 가게 돼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친교와 숙모임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서로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분들 계신데 7월 달부터는 줌 라이브 스트리밍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는 그렇게 예배드리고요. 또 7월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 성찬식 드리고 숙모임 대신에, 친교 대신에 아이들 달란트 시장 같이 또 누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우리 친구들 메시지 전하고 어른 메시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아멘.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 늘드림 친구들 다 잘 있죠,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화면으로가 아니라 저쪽 화면이네요.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 잘 있죠? 네 하고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친구들 안녕? 전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리나 봐요. 전 들립니다. 여기 밑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한 오늘 메시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예요. Becoming a wise person.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에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who is a wise person?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한번 현배가 대답해 보세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현배가 정답을 얘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the true wise man, he understands how big God is.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how small I am.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작은 걸 알 때 그때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하나님을 알고 작은 나를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굴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와, 아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왜요? He knows how big God is.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알고 how little, how small I am. 자기가 작은 걸 잘 알았어요. 그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기도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서 거짓말을 멀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 명예가 있어야 돼. 높아져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이런 차가 있어야 돼. 저런 집이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아굴은 알았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거짓말을 저에게 멀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로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자가 돼서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아굴은 너무 지혜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자신은 작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현명하고 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잘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놀고 이모 삼촌들과 하나님 알아갈 때, 선생님들이 하나님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커지기를 목사님이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요. 하나님이 큰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너무 작아. 좋은 사인, 굿 사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나를 알 때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더 알아가게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자, 목사님이 또 이모 삼촌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의지하는 복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기뻐하시는 계시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인지 깨닫는 복이 우리 늘드림 친구들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아멘이고요. 이제 오늘로 해서 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의 긴 여정이 5월달, 6월달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잠언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굿뉴스. 설교가 짧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제가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잠언 마지막 말씀이고요. 잠언, 지혜가 말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이거 딱 붙잡고 가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갑자기 약장수처럼 얘기하는 잠언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뭐예요? 지혜를 꼭 잡아. 지혜를 꼭 잡아. 예, 잠언은요, 지혜를 personify, 사람처럼 얘기해요. 지혜를 찾아. 지혜를 꼭 찾아야 돼. 붙잡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지혜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자, 동일하게 지혜를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생각하면서 한번 이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혜를 꼭 잡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다른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꼭 잡아. 지혜를 꼭 잡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잡아야 돼요. 지혜를 찾았으면 꼭 잡아야 됩니다. 예,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잠언이 말하는 바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한 가지 또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이 제가 이 전화기를 보여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걸로 라이브 스트리밍 하니까. 그런데 제가 드디어 전화기를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죠. 전화기 깨먹었어요. 예, 와, 전화기를 깨졌어요. 예. 전화기 깬 게 제가 신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잘 흘리고, 잘 깨고, 잘 잊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뭘 깨도, 뭘 흘려도,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깨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장장 1년이 넘도록 안 깨뜨렸다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저거를 잘 케이스 사고 프로텍션 하고 막 해서 잘 지켰어요. 왜요? 바로 이분이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애주예요. 제가 살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오셔서 이 다 큰 아들을 위해서 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게 평소처럼 깨트리면 액정을 가려면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어서 깨졌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호수로 달리는 모임이 있잖아요. 호수로 달리러 갔습니다. 호수로 달리러 갔는데 한솔이 제 아들하고 달리러 갔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달리는 모습은 아니죠. 저기 이제 깃털 들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애가 아닌데 원래 달리러 간 거예요. 달리러 갔는데 제가 원래 달리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달리기 좋아해서 저는 달릴 때 절대 전화기를 들고 달리지 않아요. 왜 들고 안 달릴까요? 떨어뜨릴까봐. 그래서 저는 항상 차에다 전화기를 놓고 이렇게 항상 달립니다. 그런데 한솔이랑 갔을 때는 전화기를 들고 내려요. 예, 전화기를 이제 달리러 갔으니까 놓고 내렸다가 다시 번거롭게 다시 들고. 제가 왜 달리는데 전화기를 다시 챙겼을까요?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전화기. 그러니까 이게 아빠는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아이 뛰는 거, 노는 거 찍는 게 이제 목적이 되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이를 사진을 찍어주려고 안 챙기던 전화기를 챙겨서 호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달리기 전에 좀 화장실에서 쉬를 하고 그리고 딱 뭔가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뛰었어야 되는데 딱 호수에 올라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애들이. 아빠, 쉬 마려웠다 그러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또 아들이니까 또 네이처, 자연이 좋으니까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쉬야 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애를 데리고 잘 가자!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레저버가 이렇게 좀 나무가 가파르게 좀 되어 있어요.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아무리 애여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손을 잡고 이렇게 나무를 피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보스턴 칼리지 분들이 거기서 파티를 많이 하셨나 봐. 술병 깨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술병 깨진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해서 딱 나무 뒤에 잘 숨기고 바지를 내려서 이제 흘리지 않게끔 잘한 다음에 시야를 잘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잘한 거예요. 뿌듯하죠. 아들이 잘 코어퍼레이트 해주니까. 했는데 이 애가 시야를 하고 나더니 바지를 딱 입으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 언덕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후다다다다. 유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해서 애를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이가 힘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읽으면서 넘어지면서 제가 이제 땅을 딱 내려쳤는데 제 한 손에 전화기가 있어서 꽈당. 별거 아닌 내용을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예. 근데 상황은 아이는 이제 신나서 내려갔는데 아빠가 붙잡아서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짜증나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니까 아파. 찢어진 것 같아요. 피가 좀 나고.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이 전화기가 안전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쁘게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덜 화가 나더라고요. 덜 불안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 상태에서 그 애한테 야, 너 때문에 액정 깨졌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제가 이게 액정이 깨졌는데도 좀 덜 화가 난 건 비교적으로 애가 안 다친 거예요. 유리가 많았는데 애가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정 좀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게 틀어지거나 안 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벤트 끝나잖아.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 긴 1.5마일 호수를 아이와 같이 잘 돌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 그 깨진 전화기로 사진 찍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와 그런 이벤트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아이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아이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갔고 아이 때문에 전화기를 땅에다 꽂아서 아이 때문에 깨진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아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화기를 아마 못 고치고 가지고 다닐 거야. 근데 깨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 아이가 안 다쳤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화내면은 그게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정말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프린시플이 있죠.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요. 사랑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킵하고 프리저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을 손해보거나 피해를 입어도 더 가치 있는 것을 프리저브하고 킵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 가치 있는 대상을 가치 있게 대우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런 거죠. 난 널 사랑해, 너는 소중해 라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절대 손해보지 않아. 그러면 사랑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사랑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싱글이신 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손해보지 않아?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남자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얼굴이? 한결 집사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저는 밝습니다. 저는 뭐 밝고요. 예. 자, 우리는 모두 그런 이렇게 또 한편으로 그런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몰랐는데, 그쵸?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때문에 갖는 생각들, 감정들, 삶의 결정들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대우를 받았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참 아버지시고 참 어머니가 되시는 좋은 부모님인데 마치 한솔이는 그 가운데 본인이 이제 뛰고 싶었는데 못 뛰어서 울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걸 희생했거든요. 정말 많은 걸 희생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를 소중히 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겠구나.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가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랑이 필요하고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혜다. 그 지혜가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는 참 사랑이야. 지혜를 만나거든, 지혜를 찾거든 꼭 붙잡아. 아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기는 피해. 그런데 여기 반대로 지혜는 꼭 붙잡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의 last chapter,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자, 잠언 1장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잠언 1장은 누가 이 잠언을 썼는지, 킹 솔로몬이 썼다는 걸 가르쳐주죠. 무엇을 위해서 썼어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라고 1장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혜를 찾으라고 하고 지혜를 꼭 붙잡으라고 잠언 내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은 이 지혜를 찾는 여정의 컨클루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는지는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잠깐 보면서 지혜를 찾으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건지, 작은 존재인지 아는 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s.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instruct 하는 거예요. 지혜에 관해서 티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게 무엇이겠어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를 떠나지 말라 얘기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의 아름다운 크라운, 관이다. 왕관과 같다. 글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꼭 아빠만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훈계도 되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꼭 찾아. 지혜를 꼭 붙잡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쪽 같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의 마지막 장은 지혜를 잡은 사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죠.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wisdom을 personify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은 어떤 좋은 여자, 현명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personified 된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가졌을 때, 지혜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personify 해서 얘기하면서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찾고 붙잡을 것을 촉구하면서 잠언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지혜로운 여인, 지혜가 어떤 복을 갖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보석보다도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값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다니 산업이 필집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너무 so faithful, 그 여자를 의심하거나 그 여인이 너무나 trustworthy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무슨 약간 노예 같아요. 막 너무 열심히 일해.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막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야간 오버타임 하면서 일하는 뭐 그런 여인의 모습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의 부요를 위해서, 가족의 부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여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엑셀런한 워먼, 그 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왕성하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퍼스니파이 했다 그랬어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텔렉츄얼한 어떤 난리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거의 그 미스테리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의 것을 얘기해요. 어떤 그냥 프로페셔널한 난리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아주 풍성하게 일하는 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가족만 풍성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도 돌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Proverbs, 누가 지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에요. 그가 내가 이렇게 부하고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가 붙잡은 지혜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하죠. 지혜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한다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둔 가정, 이 행복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결론을 맺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징이 딱 한 가지예요. A woman who fears the Lord.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익숙하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지혜로운 삶이 갖고 오는 궁극적인 fruitfulnes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지혜를 찾아야겠죠. 지혜를 발견하면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형제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꼭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하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경은 지혜가, 그 온전한 지혜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신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관계가 빌드업 될 때 그 예수님은 그냥 나의 인생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파트너로, 아니 나의 주인으로 왕성히 일하시면서 우리 삶을 빌드업해 가십니다.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빌드업해 가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예수님 중요하다는 얘기도 알고
지혜 얘기도 많이 알고 하지만, 그런데 실은 지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실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100번, 1000번 듣고 교회를 주일에 빠지지 않고 다녔어도 여전히 지혜를 찾는 일도 어렵고 만나는 일도 어렵고 지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감정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혜를 퍼스니파이 했죠. 여러분 연애 시작할 때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 형제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서 서성거려야 돼요. 그녀의 집 가운데 물이라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그 클래스룸 앞에 왔다 갔다라고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지 무언가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드러내신 방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와 이 예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은, 예수님이신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지혜가 소중하다. 내 지혜를 붙잡는 게 내 삶의 키다. 라는 것을 감동이 와서 깨닫는다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여름에 사람들 다 떠났는데 월화수 성경 공부, 독서 모임, 큐티 모임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괴롭히려고. 그 좋은 예수님을 같이 만나자고, 그 기쁨을 더 풍성히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오픈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이 얘기도,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렇게 예배 잘 드려, 이 얘기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실은. 근데 여전히 모르겠잖아요. 열심히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장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다 라고 성경은 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장님이면 실은 애초부터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앉은뱅이면 애초부터 I have no strength standing by myself, walking to Jesus by myself.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가 바로 블라인드고 너가 바로 안증뱅이다. 걷지 못한다 얘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기적과 이사가 베풀어지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초반부에 짠 나와요. 그런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해요. 야, 이게 진짜구나 막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되게 흥미롭게도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유일하게 나타나는, 소개되는 표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어요.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걷는 적도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정말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업어다가 성전 입구에다 놨어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좀 더 자비로워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의미인 거죠.
사람들이 앉아다 놓으면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날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를 성전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측은한 눈빛으로 보면서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에게 무언가 얻을 게 없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심으로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날 때부터 장님이 어떻게 봐요? 여러분, 말씀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지겹고 일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답해야 돼요. 그게 불편해야 돼요. 그거 갖고 찾아야 돼요. 그거 갖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지혜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삶을 잘 경영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 무지를 깨달은 사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예, 인생이 안 쉽죠. 인생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되나? 결혼이 쉽나요? 결혼이 안 쉬워요. 애 먹는 건 쉬워요.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곡에서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고 했을 때 내 힘으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참 위로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부족해서 우리가 마치 3살짜리 한솔이 같아서 아버지의 열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여정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같이 그 지혜로운 삶의 그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날씨가 덥네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는요 달리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을 다 못하거든요. 다른 운동은 다 못해요. 그래서 달리기만 해요. 달리기는 조금 자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자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고집스럽기까지 해요. 저는 이렇게 달릴 때 목표를 정하면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제자리 뛰기를 해도 절대 쉬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뜁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달리는 사람이 그런 거 없죠. 끝까지 뛰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하고 달리기를 하러 갔을 때는 모든 게 다른 스토리가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뛰지도 못하고 이제 같이 걷고요. 애가 돌아가자고 하면 업고 돌아가고요. 살살 달래서 그 여정을 계속 격려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는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시고 당신의 선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지혜로운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여정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내 발등을 찍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나의 지식을, 나의 열심을,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너무 바보처럼 살지 않습니까? 지혜가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의 루틴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아버지의 나라를, 참 평강을, 참 구원을 내가 하는 걸 봐라. 나를 의지해라. 주님,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더 찾기 원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참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누군가가 들쳐업고 성문 앞까지 왔기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주님, 이 공동체가 참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로 그 주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우리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대하며 격려하고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믿음이 참 다양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아직 전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주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심으로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붙잡기 이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기대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